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호세아의 이 글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60년경,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지고 나서 약 150여 년, 1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종말을 향해 달려가던 때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황이고 물질적인 겉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은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 북왕국은 가장 황금 시기다라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나라의 국경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넓게 펼쳐졌던,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러한 부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음란하고 육체적 향락에 빠져있던 시대입니다. 이제 한 세대만 더 지나면 이제 BC 730여 년경이 되면 아수르라는 지구상의 가장 무섭고 사나운 맹수 같은 세력이 이제 북왕국을 집어삼킬 텐데 지금 북왕국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향락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북왕국에는 특별히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남왕국보다도 더요.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다 알 것입니다. 북왕국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읽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결혼에 대해서는 뭔가 속담이나 들어본 말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먼 바다를 항해하려면 2번 기도하고 나가고, 결혼을 하려면 3번 기도하라. 결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어린 병사가 전쟁터에 가는 두려움, 나침반도 없이 먼 대양을 항해하는 그러한 알 수 없는 불안함, 그 모든 것들이 미래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3번 기도하고 결혼하라.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사건이 바로 결혼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기독교 가정사역자들이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배우자를 고르는 세미나도 하고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기독교 가정사역자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체크해야 할 리스트 10가지가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뭘 것 같습니까? 기독교 사역자들입니다. 첫 번째, 신앙입니다. 상대방의 신앙을 점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고, 더군다나 타 종교인들과는 결혼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머지 10가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 타이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격을 잘 확인하라. 취미가 비슷해야 된다. 자라온 환경도 너무 달라도 안 된다. 성적인 지향 같아야 된다. 인생의 목표 확인해봐라. 대인관계 잘하는지, 인간관계 원만한지 확인해봐라.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떤지 확인해봐라. 이 사람의 미래 장래성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재정적인 준비를 했는지, 빚은 없는지, 결혼 비용은 얼마나 쓰려고 그러는지, 애다는 뭐로 하려고 그러는지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코칭을 하는 이유는 필이 통한다고 그냥 결혼부터 해놓고 혼인신고부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조목조목 따져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세상에서 결혼을 가르치는 세미나에서 이런 소리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지금 기독교 사역자들이 매우 성경적인 배우자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더 엄격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신앙적인 것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된다, 이 정도로 할 정도니까요. 더 엄격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으면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따지고 할 게 많은지 말이죠. 진짜 믿음 좋으면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 남자가 내가 결혼할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아주 조심해야 할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잔지 여잔지 알고 배우자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평생토록 바람피고 속색이고 노름하고 아무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오는, 그래서 결국은 평생 싸우다가 이혼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조건에다가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배우자라는 확신이 들어도 또 따져봐라,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배우자를 고르냐? 제가 쉬운 방법을 그 대신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엄마 아빠한테 선을 보이세요. 엄마 아빠가 이 사람이라면 되겠다, 그러면 거의 틀림이 없고 나중에는 원망할 대상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선을 잘 보이셔야 됩니다. 왜 그게 가장 그래도 확실하냐면, 엄마 아빠는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유일한 소원은요, 내 자식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한평생 마음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린 다 먼저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내 자식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식의 배우자감에 대해서 부모들은 가장 좋은 배우자로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한 아버지가 나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며느리감을 고른 다음에 아들 보고 그 며느리한테 장가를 가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한테 장가를 가라 그러냐? 2절에 보니까 음란한 여자랍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괜찮은 여자야가 아니에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게 무슨 저주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 본문에서도요, 너무나 특별한 본문이에요. 이런 구절이 없어요.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감정이 터져나온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이 제누님이라는 히브리 말, 음란하다, 음탕하다, 창녀다, 몸을 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제누님이라는 역겨운 단어가 무려 이 한 마디 속에 3번 나와요. 히브리 문학에서 3번 동일한 단어를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최상급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처음 한 말 속에 첫 문장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역겨운 단어를 쏟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뭘로 가득 찼길래 이렇게 가혹하고 이렇게 처절한 표현을 대놓고 처음 선지자에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터쳐나온 감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실 정도로 하나님 지금 괴로우시구나. 하나님 너무 힘드시구나.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시구나. 그렇죠? 얼마나 오래 참으셨으면 이렇게 입을 떼자마자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까?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곪아 터지고 또 곪아 터졌길래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 그렇죠?
그렇다면 긴 세월 하나님의 심장에 못을 박고 수백 개의 화살이 꽂히는 그 고통,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세월 그렇게 아파하시고 고통당해야 하셨겠습니까? 오늘 2절 끝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호세아에게, 그런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라는 이유가,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나라의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자꾸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은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와이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와이프 나라라는 게 있어? 예.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혼인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하시고, 시내산에서 텐트를 치시고, 그 이스라엘과 허니문 피어리어드를 1년 동안 가지셨던 거예요.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여자로 의인화해서 벌거벗고 있더라 이거예요. 길에 버려져서 벌거벗고 있는 여자, 버림받고. 그래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옷을 벗어서 그 여자를 덮어주셨다. 그리고 그 여자와 언약을 맺어서 내 아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절들을 더 읽어가 보면 에스겔 16장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왕비가 되게 해서 너에게 왕관을 씌워주었고,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귀걸이와 금은 장식을 해주었고, 너에게 가장 화려한 옷을 입혀주었다. 예, 그 버림받은 그 수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배필로 삼아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사랑을 먼저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결혼을 하신 첫 번째 분이세요. 어떻게 이런 존재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결혼을 하실 수 있었나? 정말 파격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시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결혼해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걸 아세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나와 결혼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길가에 버려진 채로, 벌거벗은 채로 수치 속에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혼인 도장을 찍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혼인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송아지의 피로 그 언약을 확증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하나님이 앉은 보좌를 바라보니 그 보좌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은 청명하게 맑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과의 첫사랑, 첫 신혼의 기쁨은 불과 1년을 넘지 못해요. 이제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 투성이에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원망.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줘도 감사가 없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옛날 자기한테 잘해주었던 기둥서방 같은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요. 거기 가면 나 빵도 줬고 뭐 맛있는 거 많이 줬고 고기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참아가며 이 어린 철딱선이 없는 아내를 위해 하나님은 이리 설득하고 저리 설득하고 업고 안고 끌고 밀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억지로 데려다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셨어요. 정말 살만했죠. 이제 농사를 지었고 풍요해졌고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됐죠. 완전히 신세가 완전히 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정말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살만해지니까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음행을 하면서 비를 내려주고 곡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왕들을 세워줬더니 왕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이방 나라들하고 혼인 동맹을 맺으며 이 혼인 동맹이 이 나라에 평화를 줄 거야. 결국 이방 모든 신들을 왕궁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나님 앞에서 대낮에 한 거예요. 에스겔 16장 15절에는 하나님의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57장 3절로 4절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우셔서 이제 그 수백 년 묵은, 천년 묵은 하나님의 고통을 이제 그만 끝내려 하세요. 하나님은 수백 번도 끝내실 수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음행을 했으니까요.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못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천년을 참았다. 그리고 지금 이혼 도장을 손에 들고 벌벌 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내리 찍어야 되는데 이걸 찍어버리면 다 죽으니까,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들고 벌벌 떠시며 울고 계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가 한 번만 더, 내가 이거 찍기 전에 한 번만 더 네가 말해줄 수 없을까? 그러면 네 소리 듣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 벌벌 떨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장,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호세아예요. 아마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한 명밖에 없었던가 봐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가져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줄 사람, 하나님의 감정을 다 토해놔도 도망치지 않을 사람, 호세아였나 봐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해주고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앞으로의 30년의 40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네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픔이 어떤 아픔이었을지 전해라. 육필로, 네 육체로 그 아픔을, 고통을 전해라. 너가 하나님의 그 고통의 편지가 되어라 말씀하신. 물론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하죠. 선지자는 원래 순종하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어떤 순종까지 했냐면, 이사야는 상당히 노블맨이었어요. 아주 정말 이사야는 그러한 이 인간적인 모든 조건으로 보나 영적인 거룩성으로 보나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야, 너는 오늘부터 옷을 다 벗고 속옷도 입지 말고 심지어는 신발도 신지 말고 맨발로 맨몸으로 3년 동안을 돌아다녀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3년 동안 그 점잖은 그 거룩한 이사야에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왜요? 지금 이 나라의 미래의 꼴이 꼭 이렇게 됐다. 아수르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이 나라 백성들이 다 이렇게 벌거벗긴 채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네 몸으로 3년 동안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라. 니들이 아수르 왕을 대적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 에디오피아를 의지하는데, 그러다가 니들 다 벌거벗긴 채 노예된다. 그걸 네 삶으로, 네 몸으로 다 보여줘라. 이사야가 3년 동안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것보다 수십 배 어려운, 수백 배 어려운 걸 요구하세요. 음란한 여자와 너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고 한평생을 살아라. 조건은 뭐냐? 이혼하지 못한다. 여러분, 3년 스트립쇼 하는 게 나아요? 눈 딱 감고 미친 척하고? 아니면 평생 그런 여자와 사는 게 나아요? 저는 3년 벗고 사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요.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의 삶을 다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선을 넘은 완전히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이 요구. 물론 호세아는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노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100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 진짜 불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요나 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요나를 설득합니다. 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여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놀랍지만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진짜 이렇게 하는 선지자는 더 놀라워요. 저는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지어낸 이야기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나? 실제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 속에 있을 수가 있지? 어떤 경우에는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느꼈을 때, 하나님의 그 감정을 그대로 100% 호세아가 느꼈을 땐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아픔 가운데에서 견디기 어려우셨으면 나에게 이러한 말씀까지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수백 년, 천년 된 고통을 호세아가 정말 느끼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하겠다.
저도 적은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할 때에 고난의 길일 줄 알지만 순종한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이 어찌 함부로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이 감동을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전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호세아가 이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대로 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따로따로다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느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인격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바위덩어리처럼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감정이 없으시겠냐고. 우리에게 눈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왜 눈물이 없으시겠냐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감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불효자식들이죠. 불효자식이 뭐예요? 엄마 마음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얼마나 아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효자식. 그 마음을 호세아가 느끼는 순간에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고멜 같은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셨잖아요.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며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가 고멜과 찍은 결혼 사진을 상상해 봤어요. 고멜은 너무 예쁜 순결한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호세아의 표정은 너무 행복하고 환해요. 저는 처음에는 이러고 사진 찍었을 줄 알았어요. 마지못해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오, 저 음녀랑.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에요. 호세아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결혼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던 하나님의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아요. 아람어로 예수아라는 것과 히브리 말로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단어예요. 발음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의 보좌 그 거룩하신 성자의 자리를 떠나 낮고 천하고 더러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 더러운 말구 위에 오실 수 있었을까? 그 거룩하신 분이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도 가장 더러운,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겸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장녀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채찍을 맞으시며 그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견뎌내실 수가 있으셨을까? 생각하니까 단 한 가지 경우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 인류를 향하여 아파하신 그 아버지의 고통을 이 성자 예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내려갔다 올게요. 호세아죠. 내가 이 백성에게 아버지의 이 아픈 마음을 전해서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리게 할게요.
아들아, 그건 참 힘들 텐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픔일 텐데, 수많은 사랑의 배신을 당해야 될 텐데. 예, 아버지. 아버지도 그러셨으니 나도 그 아픔 당해볼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눈물로 탄식하시며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마저도 그 사랑을 배신하는 아픔까지, 십자가에 심장이 찔리는 사랑의 배신을 당하셨던 거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결코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진노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 백성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으리라. 이 백성을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라는 것을 호세아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너무 하게 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길이 없으면 반어법으로 하게 돼요. 사랑 안 해요 그러는데 진짜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라. 어떤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지질이 속썩이는 아들. 아무리 말해도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사고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라. 반어법이에요.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아파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한 사랑 때문에 호세아는 기꺼이 이상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호세아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인류가 아마 시작된 이래 오늘날 이 시대만큼 과학으로나 정치로나 경제로나 풍요롭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시대는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의 시대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정말 6.25의 폐허에서 이제 60, 7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 한국의 많은, 미국의 많은 이 복음, 이 피 묻은 사랑에, 이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아픔의 이 기독교가 그냥 번영 신앙의 바알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바알 신전에 올라가서 음행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좋다, 행복하다. 니들이 이렇게 나를 많이,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1000만이나 된다고? 좋구나.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에 똑같이 빠져서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안정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절망을 함께 절망해야 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아픔과 절망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아니까요.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다리 쭉 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신다면 제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조금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외로우셔요. 이 땅에 예배자를 찾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하나님 마음은 바위덩어리 갖고 나한테 돈만 내놓으시면 돼요. 내가 100일 기도할 테니까, 금식 기도할 테니까 돈 주세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제발 섬기지 마시고요. 울고 계시는 하나님, 손에 도장 들고 떨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디 말할 사람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 전해줄 사람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못 느끼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더 느끼고 내후년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